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릇을 많이 빌리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을 많이 빌리라, 다른 말로 하면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2021년도에는 여러분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릇에 마음껏 부으실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경기를 맞이하고 있고, 또 직장을 잃고, 또 사업을 그만두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힘들고 지치고, 또 가정마다 또 나름대로 말 못하는 고통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갑자기 다가온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축복을 주실 때 받을 그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릇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미국의 유명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릇을 가지고 오는 자의 요구를 들어주신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고 오는 자의 요구를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그릇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도, 많은 것을 부어주고 싶어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요. 주봐야 다 쏟아버리니까,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의 선지 학교에 입학했던 한 선지생도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신학생들은 다 배가 고파요. 신학생들은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기도원에 가서 하룻밤 자고, 또 남은 교회 가서 하룻밤 자고, 이렇게 생활했던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엘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학장이고, 세상을 떠난 그 선지생도는 학생인데, 결혼해서 두 아들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부인을 남기두고 두 아들을 남기두었는데, 부인과 두 아들만 남긴 것이 아니라 빚까지도 가득 남기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가부가 된 생도의 아내는 여러분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채주가 날마다 와서 빚 내놓으라고 그러지 빚을 갚을 길은 없지. 그러니까 두 아들을 빚 대신에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율법에 빚을 지면 두 아들들을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물론 동족을 종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빚 대신에 데리고 가서 잘 대우는 해주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는 노동을 통해서 빚을 갚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지금 잃어버릴 처지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자기의 문제를 다 내려놓아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나가서 그릇을 빌리고 많이 빌려서 이렇게 왔을 때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랬더니 그릇을 빌려온 것만큼 기름이 차요. 더 이상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뚝 끊어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네 아들과 함께 생활비로 쓰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위기를 넘기고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반드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는 말은 결국 누구에게 기도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문제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감당치 못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붙들고 나 혼자 고민하고 실험하고 끙끙거리고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 고민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하루 24시간 맨날 같이 그냥 고민하고 앉을게요. 아무리 고민해도 고민은 아무리 많이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의 고민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자기 형편을 다 이야기해요.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남겨두고 빚을 잔뜩 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체주들이 와서 두 아들을 데려가고자 합니다. 저는 두 아들이 없으면 살 길이 없고 두 아들을 이 어린 핏덩이 같은 아이들을 보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내용은 없지만 그 마음에 있는 감정을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들,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감정, 슬픈 감정, 할렐루야.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기쁜 감정들,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돈이 300만 원 필요한데 하나님 돈이 300만 원 필요합니다. 300만 원 주세요. 그렇게 사실적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거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런다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미주알 고주알 자기 안에 있는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 다 아뢰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위로받고자 하고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해요. 그런데 사람을 찾아가서는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어요. 문제가 점점 커지고 문제가 꼬일 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서 여러분 사실적인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것을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들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들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치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미주알 고주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꼭 하나님 찾아가야 되죠. 성경에 보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가득. 몇 가지 살펴보면 여러분 사라에게 쫓겨서 광야로 쫓겨났던 이 하갈도 그 어린아이 젖먹이를 떼어놓고 살 한바탕쯤 가슴 거리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광야에서 생수를 발견하게 하셔서 그 아이와 함께 살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얼마나 부르짖고 힘이 빠져서 기도하든지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입술만 그냥 동하고 있더라. 엘리 제사장이 술 먹고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나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힘이 다 빠져서 입술만 둥둥둥둥 거리면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해에 바로 아들을 낳아서 그 사무엘이 되었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셔서 그 히스기야 왕이 눈물을 부어 기도를 들었다.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그냥 소화시키지 못해서 그냥 3일 동안 밤낮으로 고통하다가 물가에다가 토해내버렸다. 하나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물고기도 그냥 괴로워서 토해버린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신신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들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의 위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오늘 2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것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슬픔을 당한 과부에게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다 그냥 잃어버리고 기름 한 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름 한 병이지만 보잘것없지만 그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저 산들어 들리에 바다에 던져라 하고 그것이 이룰 줄 내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떤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찬양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는 자를 기뻐 받으셔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축복하세요. 항상 우리는 감사하고 힘든 일이 와도 어려운 일이 와도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의 그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감사가 살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찬송이 살아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우리가 기름 한 병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비록 적지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더니 기름을 드렸더니 하나님 그 기름을 통해서 역사하셨대요. 그 여인은 기름 한 병 남은 그것을 내어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계속 없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없다,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이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이 시작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이 굶주릴 때 이 사르밧에 가서 그 가부에게 당도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다오. 그랬더니 그 가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밀가루 한 움큼 남았고 기름 몇 방울 남은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 마지막 먹이고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을 주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셔서 비가 내리는 날까지, 가뭄이 계속되는 날까지 당신의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를 홀라당 받아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 날 그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떡을 먹고 나서 여러 날 머무르는 동안에도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해서 그 여인과 아들과 엘리야 세 사람이 먹고도 매일같이 남았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집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사르밧 가부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 먹이고 입 싹 닦고 있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보잘것없지만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의 종을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비가 멈추는 날까지, 가뭄이 멈추는 날까지 그 집안에 하나님 풍성하게 축복하셨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데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12강주리를 남겼다.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그런 오병이어 기적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것을 받고 그것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니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 돌려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인도네시아에 이 멜테리라는 이 성도가 있었어요. 이게 196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번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전도팀을 조직해서 이 인도네시아 그 밀림 지역을 전도를 가요. 20명의 전도팀을 조직해서 매일같이 전도를 나가는데 어느 날 이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니키니키라는 마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는 이 멜테리의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목사로서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동안에 그 목사 댁에서 머무르고 그곳에 먹고 마시고 하면서 전도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정거를 헤치고 막 찾아서 들어갔더니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가만히 보니까 전도팀이 20명이 오는 걸 보고 목사님 사모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 당시는 먹을 것이 없이 기근이 있어서 전도팀 20명을 먹이고 대접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이 전도팀은 정거를 헤치고 다니기 때문에 빨리 가서 목사님 댁에 가서 뭐라도 요기를 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막 달려왔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모님도 놀라고 목사님도 걱정하고 전도팀은 막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사모님과 목사님 기도하고 전도팀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팀 중에 한 사람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부엌 찬장에 가면 이 타피오카 네 뿌리가 있으니 그것을 갈아서 빵을 만들어라. 그래서 사모님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사모님, 찬장에 가면 타피오카 네 뿌리가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갈아서 빵을 만드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모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우리 찬장에 타피오카 네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걸 알았냐.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 쫓아가서 북 찬창을 열어보니까 타피오카 네 뿌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걸 갈아서 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모님 그 빵을 만들면서도 속에 무슨 걱정이 있었느냐. 아니 이 빵을 만드는데 이게
이 네 뿌리가 빵을 만들어도 빵 한 덩어리 나올 텐데 이것을 아껴 먹어도 세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먹으면 먹을 수 어떻게 20명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으니 만드는 수밖에 없다 하고 빵을 만들었어요. 빵을 만들었는데 사모님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했어요. 지금 전도팀에게 접시와 컵을 다 들려주어라. 컵도 차를 타는데 설탕 조금하고 차 몇 조각 넣어서 두세 사람 마시면 마실 것이 없어요. 근데 컵과 접시를 들려주어라. 그리고 먹을 것을 넘치도록 주어라.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어이가 없었지만은 이 전도팀 20명이 줄을 쭉 서서 사모님 앞에 오는데 이 한쪽에 빵을 들고 접시 가지고 오는 첫 번째 사람이 빵을 툭 잘라서 넣으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 손에 쥐고 왼손에 쥐고 있던 이 절반 뚝 잘라진 이 빵이 접시에 넣는 순간 다시 원상태로 회복돼요. 다시 잘라서 넣으니까 또다시 회복돼요. 다시 잘라서 넣으니까 또다시 회복돼요. 첫 번째 사람이 가득 받아가고 두 번째 사람도 가득 받아가고 맨 마지막에 있던 사람은 덩치가 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타피오카 네 뿌리 가지고 빵 만들어 봐야 한두 사람 입에도 풀칠도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맨 뒤에서 가슴을 졸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나 배가 고프고 기진했습니다. 하나님, 저 빵을 저도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접시에 가득 담아도 여전히 사모님 손에 들려져 있는 빵은 원상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 사람들이 막 깨달았어요. 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사모님 그때 깨닫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빵을 나눠줬는데 20명이 전부 배부르게 먹고 차도 따르면은 차가 끊이지 않고 나와서 두 잔, 세 잔을 마시고 빵이 남아 돌아서 그날 개도 빵을 먹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가 그대로 1960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재현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아프리카 선교로 나가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한 정은교 선교사님이 바람같이 불같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사실을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30, 60, 100배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빈털터리입니다.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걸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가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그릇을 많이 빌리라, 이렇게.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 이런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많이. 빌리라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라. 조금 준비하지 말고 많이 준비해라. 많이. 여러분, 올 2021년도에는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이 준비해야 하나님 주시는 걸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릇이 간장 종지 같으면 하나님 밥그릇만큼만 줘도 간장 종지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릇이 빨간 다라이 같이 막 큰 그릇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쏟아 부어 주시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려서라도 그릇을 준비해라. 빌려서라도. 모든 이웃에게 찾아가서 빌려서라도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1년도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와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릇을 빌려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문을 닫고 그 기름병을 그릇에 빌려온 그릇에 부으니까 그릇이 동이 나기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비록 적은 일이라도 순종하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더라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비록 적은 일이지만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되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앞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입을 크게 열면 거기에 채워주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붙들렸을 때 출애굽을 시키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하나님 이것은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저것은 힘들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힘든 것이 없어요. 다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토끼를 거리려면 호랑이라도 거려야 토끼라도 나오지, 토끼를 거리면은 토끼가 안 나오고 토끼가 아니라 쥐새끼보다도 못한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호랑이를 거리려고 막 거리다 보면 고양이라도 나오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큰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충성하고 하나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큰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을,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2021년도에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그런 그릇을 준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혼인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하인들에게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는데 그 돌 항아리에 하인들이 물을 절반을 채울 수도 있고 3분의 1을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데 아구까지 포도주가 차버린 거예요. 그러면 절반만 채워서 절반이 포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워서 아구까지 포도주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큰 비전을 가져야 돼요. 큰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구까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고 아주 간장종지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큰 그릇을 준비하고 나가면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고 조그마한 그릇을 준비하고 나가면 하나님 조그맣게 역사하시고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많은 그릇을 빌리고 그 문을 닫으라 이랬어요. 5절에서 7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인이 빌려온 그릇이 많았겠죠, 여러분. 근데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 여인이 빌려온 그릇의 분량에 한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20개를 빌려왔다면 20개를 채워주셨을 것이고 200개의 그릇을 빌려왔다면 한 200개의 그릇을 다 채워주셨을 것이고 만약에 2000개의 그릇을 빌려왔다면
하나님이 2,000개의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워주셨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의 그릇만 빌려왔다면 하나님이 하나의 그릇을 채우고 기름이 끊어졌을 것이에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인이 더 이상 그릇이 없느냐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끊어졌다. 그랬더니 기름이 멈춰버렸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그리고 나머지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해라 하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축복은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릇을 준비하느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려고 해도요, 그릇이 준비 안 되면 하나님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자 하지만 물질의 그릇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졸부라는 말이 졸부. 갑자기 개발됨으로 그 농사 짓던 사람들이 수백억, 막 수십억, 수백억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룸살롱 가서 돈 다 써버리고 막 그 시골 그냥 아저씨들이 그냥 술집에 가서 허랑방탕 해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빈털털이 되고. 그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기만 하면 술집에 가서 쾌락을 위해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는데 어떻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어요? 그릇이 준비가 안 돼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 돕고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고 그런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물질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계가 없이 하나님 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단지 그 한계를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안 되어서 한계가 오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3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물질을 많이 부어주셔도 하나님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인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드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좀 물질을 주시면 다 이게 내 것이다. 그냥 지금까지 내가 마음껏 누리고 써보지 못했으니까 흥청망청 쓰자. 막 여기저기 낭비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고도 해서 주실 수가 없어요. 처음 익은 것, 첫 열매, 첫 번째 것, 그건 다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은 내 창고에 접이 가득히 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11조도 마찬가지. 말라기 3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것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복을 쌓도록 부어주시겠다는 이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릇을 준비해야죠.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어떤 분들은 생활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으니까 나는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서클이 계속 돌아가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드릴 것이 없어요. 또 받을 것이 없어요. 드릴 것이 없어요. 언제까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지금 쓸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번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그릇 준비한 그릇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다. 오늘날 기독교 국가들을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닥쳐도 기독교 국가들은 다 잘 살아요.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한 120, 30년 됐잖아요.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재물포항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래되었는데 한 120, 30년 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 5천년 동안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보릿고개만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천장에 올려놓고 봄에 심어야 될 그 씨앗을 내려서 삶아 먹어야 되나 구워 먹어야 되나 그것만 바라보고 입맛만 다시다가 그래도 인내하고 참고 하다가 또 봄에 보리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뿌려서 겨우겨우 가을에 설거지하고 또 씨앗을 뿌릴 때 되면 보릿고개가 와서 또 굶주리고. 그런데 여러분, 120,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하나님에게 축복받을 그릇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120년 만에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 수출은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가고 수입은 7대 강국에 들어가고, GDP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가 10대 12에서 12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계에서 인류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비록 불과 120,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들어옴으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고 가득하게 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못해서 어떤 분이에요?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 한껏 주시고 싶다니까요. 근데 복을 주면 사람 망칠까봐, 복을 주면 사람 망가질까봐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옛날에 시골에 오일장이 섰을 때 이래 보면은 이 쌀 팔아와라 그래. 쌀 팔아. 왜 쌀을 사오라 그러지 않고 팔아오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경상도도 그러고 전라도도 그러고 충청도도 그러고 다 그렇대요. 쌀 팔아와라. 이제 오일장 서서 이제 쌀 팔러 가면은 쌀을 사오라 이 말입니다. 쌀을 사오라. 그러면 쌀을 대를 데워 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 장사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데 가면은 쌀을 손으로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싹 해가지고 그 쌀 재는 그 나무막대기 가지고 싹 해가지고 딱 대준다. 근데 어떤 데 가면은 막 쌀을 갖다 손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그냥 꾹꾹 누르고 또 꾹꾹 누르고 막 팍팍 이래가지고 손으로 싹 해가지고 수북하게가 주는 집이 있어요. 뭐 어디로 갑니까? 꾹꾹 눌러서 흔들어서 막 들어갈 곳이 없도록 팍팍 채워가지고 손으로 싹 이렇게 고봉을 해가지고 주는 그 집에 당연히 가는 게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싹 잘라주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되 어느 정도로 주시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하시고 바다의 모래같이 축복하시고 또 32, 60, 100배로 축복하시고 1000배로 축복하시고 10,000배로 축복하시고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건물이 찢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실 때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넘치도록.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씨 뿌리는 비율에서 30, 60, 100배 열매를 맺죠. 이삭도 그의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신명기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10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시편 114편 13절에 보니까 1000배 만배의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시편 114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우리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그릇만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1000배 만배로 부어주신다. 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릇이 준비된다는 것은 먼저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내가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탁 붙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30, 6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하실 거야.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망하겠다. 이러다가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 11조만 아껴도 내가 이 돈이 얼만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교회에 나와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 믿음에 충만해서 그 믿음을 붙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의심이 충만해서 그 의심을 붙들고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매력도 변함없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일주매력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의심을 쫓아내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나빠지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좌절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이 똑같이 나빠져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붙들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게 살고 어리게 살아도요, 육신의 아버지가 재벌이고 부자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비록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게 생활해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데 결국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는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큰 부자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두고 계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나에게 있는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 내어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큰 사명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몸된 교회로 세우는 그런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